하나님은 여기 오늘 성경 구절이 여기 다 있어요. 인내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요. 또 하나는요,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고 빼앗기는 것도 상관하지 않는 말세 신앙과 천국 바라보는 신앙을 기뻐하세요. 천국을 믿고 천국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 있죠. 그런 거죠. 그냥 이렇게 주님이 계신 걸 믿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연연하지 않는 그 큰 기쁨이 있을 때 연연하지 않거든요. 마누라가 이쁘면은요,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이뻐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된 단어들을 다 행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있죠. 이렇게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이 날 기뻐하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 임전무퇴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성도들 있죠. 곧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을 믿고 찾는 신앙인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상급 주신다라는 상급을 바라는 신앙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지 않는 임전무퇴의 신앙, 도망가지 않는 신앙, 뒤돌아보지 않는 신앙, 제자도죠. 그죠? 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셨거든요. 예.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는데 어떤 믿음인가 했더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반드시 믿는 신앙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아버지가 집에 계세요. 아버지가 집에 계신 거 믿죠. 그런데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하는 거는 아버지가 집에만 계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는 것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신앙인은 뭐냐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계신 것처럼 시험 볼 때 선생님이 감독관이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시험을 보고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만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는 사람은 지식적 동의로 끝나는 신앙인이라 그래요. 그런 걸 야고보서에서는 귀신 같은 믿음이다 그래요.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은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귀신들은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한다라는 얘기죠. 신앙인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요. 아버지 어머니 계신 거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 엄마가 안 보는 것처럼 살아요. 그죠?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해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동등해요. 아버지 부모님의 사랑은 형제를 향해서 다 동등해요. 다 사랑하시지만 저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다음에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왜 기뻐하는 자라 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김으로 하나님도 그가 자랑스러우실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걸 정말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은요, 저절로 상급을 쌓아요. 상을 주심을 바라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또 한 번 얘기하면은 숨찬 얘기인데 러셀이라는 지성이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제일 큰 이유가 크리스천들은 저속하다는 거예요. 왜 상을 얘기하냐는 거예요. 왜 상급을 얘기하냐는 거예요. 고상한 종교를 말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이라면은 꿰뚫었다는 사람이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으라 하신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도 모르고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신앙 절대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임전무태의 신앙, 그다음에 영에 속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상급을 믿는 신앙. 그래서 상급을 믿기 때문에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고 초대교인들이 다 떠나갔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추워요? 예. 친절한 금자씨보다 더 친절한 목사님이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살펴봤고요. 우리가 지금 변화를 첫째 날로 시작을 해서 지금 네 번째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야기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변화된 신앙인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 변화를 누리겠는가죠? 침륜하지 않고, 그러니까 임전무태하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 그러니까 시험 들지 않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쉬지 않는 사람, 방학하지 않는 사람, 삐져서 막 우악 했다가 또 후회하고 이러는 거 말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신앙, 죄짓지 않는 신앙. 두 번째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말했듯이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은 쉽게 표현하면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성도들끼리 모이는 것을 기뻐해요. 그게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때요? 성도들끼리 모이는 게 싫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불편해서 떠나잖아요. 제가 다 해봤다니까요. 예배가 끝나면 교회 사람들하고 모이는 게 불편해요. 그게 육신에 속한 첫 번째 증거예요. 척범은 압니다. 그냥 알아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이 성도로 끌어들이는데 첫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제를 잘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에 진짜 속한 사람들은요. 육신에 속한 얘기를 해도요. 그것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의 그 영향력에 의해서요. 그들에게 변화의 힘이 파장이 나가요. 예. 여러분 목사를 앞에 놓고 세상 얘기할 줄 아세요? 안 하잖아요. 스스로 종교에 관한 영에 속한 이러한 일들을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파장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임전무태의 신앙인으로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함을 알므로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꼭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라는 것은 거기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나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는, 그리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는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 다시 표현하면요. 이걸 예수님은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다 그러신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성령을 회방한다라는 죄는 얼핏 들으면 어려운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뭐냐면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방해하는 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인자를 부인하는 거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도 부인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성령이 지금 이건 역사하고 계신데 그거를 짓밟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무지해서 그런데 그게 마음에 그냥 꺼려져서 그냥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성령님의 역사를 막 해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이 죽었다는 둥,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짓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펴내고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해야 되고 막 그러는 경우 있죠. 그거 힘든 일이죠. 그런 거는 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의구심이 들고 의심이 들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저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 안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성령님이 하신 일은 분별시켜 주실 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님이 하셨는데 아니라고 막 해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 빈야드니 이런 스타일들은 저는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또 뭐 토론토 블레싱 저는 몰라요. 뭐 막 그 배를 잡고 뒹굴면서 막 해피하게 막 웃었대요. 근데 그분이 성령님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들의 열매가 어떤지 나중에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랑 다르다 그래서 핍박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이 정말 나왔다면은 말할 수 있죠. 그죠? 이런 거예요. 워치만 리라는 중국의 영적 대가가 있어요. 워치만 리의 제자 위트니스 리라고 있어요. 형제교회를 세웠어요. 이 사람은 이단시 되고 있어요. 전 세계에. 하도 이상하다 그래서 제 신학교 때 제 제자 훈련하는 청년부원들한테 끌려서 이제 가든그로브에 가봤어요. 그날 시편을 강의하고 있었어요. 그는 시편을 기가 막히게 강의하고 있었어요. 중국 할아버지인데 이제 미국에서 큰 사람이다 보니까 영어도 참 잘해요. 근데 교회는 엄청 부흥했죠. 시편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나와서 더 이상 여기는 딜을 하지 말고 여기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확인을 하고 그날 딱 한 번에 확인이 됐어요. 시편을 강의하면서 구약을 설명해 주면서 신약이면 된다고 구약은 필요 없다라고 구약은 폐하라고 가르치면서 강의는 시편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신약만 강의해야지 뭐 시편을 가르치면서 구약은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런 가르치면은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세 가지 팩트는 한마디로 변화를 의미한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이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 이꼴 변화를 의미한다라는 반증의 모습이 그거예요. 시험에 들지 아니함,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리고 영에 속해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을 반드시 믿고 상 주시는 것을 반드시 믿어서 상급 위에서 뛰는 사람들. 여러분 상급을 위해서 사세요. 카운트 하세요.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예배 드린 것 가지고 뭘 갚아주실지 기대를 하세요. 제 은혜만으로도 족합니다. 아니,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상에서 늘 갚아주실 거예요. 새벽 기도 쌓는 거요? 그것도 상급이에요. 길 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일으켜준 거요? 상급이에요. 냉수 한 잔 대접한 거요? 상급이에요. 목사님한테 물 떠다 준 거요? 상급이에요. 여러분들이 젓갈이 떨어졌는데 제가 젓갈을 집어서 씻어서 준 거요? 그건 제 상급이에요. 왜 상을 잃겠어요? 상은 저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버지인데 있는 게 돈뿐이 없는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나한테 기쁘게 해주길 기다려서 상 주기를 작정하고 있는 게 돈뿐이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아버지가 돈은 없는데 땅 가진 게 땅뿐이 없어. 애따 너 하와이 너 가져라. 애따 너는 뭐 어디 주랴? 뭐 멕시코 주랴? 주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 우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거는 상천지예요. 아멘. 눈도 창고에 보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뭔들 안 주시겠어요. 건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상을 안 믿으니까 상을 믿으세요. 상은 뭐냐면 보상이에요. 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지불해 주신다 그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일하다가 세월 다 보내지 말고 내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나한테 상으로 받아가라는 거예요. 왜? 상이 훨씬 크다니까요. 복권의 예를 들어봐도 그래요. 신앙인이 복권을 투자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런데 보세요. 내가 일해서 받는 것과 상으로 받는 것과 상 주는 사람 입장이 작은 사람이라면 별 일이 없겠죠. 밥상이나 받고 말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주시는 상을 과소평가한다라는 것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크게 하세요. 저는 기대가 커요. 우와, 나는 빨리 가서 보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최사모가 뭘 하고 있으면은 없으면 뭘 끓이는지 그거 궁금해가지고 여는데 이게 천국이 궁금한 버릇이 벌써 이 땅에서 내가 자꾸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열어보는 거. 밥이 익었나?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내가 지금 어느 만큼 상급을 쌌을지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막 유럽 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말이죠. 아프리카 가가지고 하루에 평균 나중에는요 일일이 전도를 다니니까 하나님 제 성격을 아시잖아요. 나는 그 꼴을 못 보잖아요. 하나 하는 거를.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회교도 있죠. 회교도. 그 동네에서 최고 부자가 회교도였어요. 그 동네가 회교도야. 난 그 동네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백인 선교사가 왔다고 나를 초대했어요. 자기 집에다가. 마루가 응접실이 이거 반만해. 거기다 의자하고 쫙 다 해놨어. 앉아서 이거 하나 마시고 있으래요. 설탕물을 타왔어. 그래서 나 나가 전도해야 되는데 아니래. 자기가 지금 이 동네 다 자기 빌딩에 새 살아 산대. 그 빌딩이 다 이제 학고방인데 다 새 들어 사는 세입자들이래. 반 이상의 절반이 다 불렀으니까 다 우리 집으로 올 거래. 30분도 안 있는데 꽉 찼어. 흑인 회교도 한 사람을 시키셔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앉혀놓으셨어. 나 지쳐 있으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조금 아까 내가 한 시간 전쯤에 아버지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느 세월에 이 동네에 다 돌아요. 아이고 그러고 올라갔거든 내가. 그랬더니 주님이 그걸 들으셔서 걱정 마라 이놈아. 그냥 앉아 있어라. 그래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응접실에 앉아가지고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지네 동네 최고 유지가 막 나한테 굽실굽실하고 있으니까 다 와서 앉은 거야.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예수 증거하고 알죠? 귀머거리가 났고 장님이 눈을 뜨고 막 다 났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 자리에서 그 개인 집에 그 시간에 일간 사람들 빼놓고 한 6, 70명이 다 예수 영접했어요. 그날 그 시간에. 내가 혼자서 제자 목사님들 데리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두드리면서 다녔으면요. 그 인원의 10분의 1도 다 전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믿으세요. 그분을 위해서 사세요.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는가? 다시 반복합니다. 임전무퇴하고 침륜하지 않고 그죠? 영에 속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상급을 믿는 신앙에는요. 3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어떻게 해요? 잡으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약속하신 우리의 그 천국으로 가는 구원을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요. 도리를 굳게 잡으래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천당 갔어요?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잖아요. 근데 그걸 믿고 그다음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이거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요. 불평이 나오거나 의심이 생기잖아요. 감사가 없으면요. 이거 어떻게 믿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내가 천국을 봤냐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봤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봤냐고. 그러면 저는 꼭 해주고 싶고 한 대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너는 미국을 보고서 왔냐? 믿고서 왔지. 아프리카를 저는 믿고 갔어요. 보고 간 거 아니에요. 갔는데 아프리카 대륙이 없으면 어떻게 바다에 빠져요? 아니잖아요. 거기랑 여기랑 같아요. 같다니까요. 천국의 모형을 여기다 우리에게 심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러셨잖아요. 이미. 아멘. 그 얘기는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니까요. 내가 기도를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신 거라니까요. 내가 이 성령을 힘입어서 방언을 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니까요. 방언 기도를 했더니 방언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니까요. 내가 병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낫어요. 그러면 성령의 도심으로 병이 낫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니까요. 아니 왜 귀신을 내어 쫓아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해석을 좁혀놓냐니까요. 기도하는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따르는 모든 응답의 조건은 응답의 종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일단 내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게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뭐냐? 주신 게 있는데 주신 거는 받은 게 아니라 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소망과 믿음이라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개념의 문제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개념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개념, 천국이라는 것을 개념화했는데 그것의 일부분이 극히 일부분이 내 눈앞에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뭐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저 멀리 있는 천국이 여기에 그 모델로 작은 것만을 보여주시는데도 세상에 준 것보다 크다 그랬으니 천국으로 가면 얼마나 크겠냐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게 우리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밤에, 이렇게 좋은 시간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좋으신 능력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누릴 수 있겠어요? 예? 나이트클럽이요? 아니 되옵니다. 그렇게 누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24시간 하는 찜질방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보이는 것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이는 분들을 섬기세요. 돌아보라 그러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고 또 내일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에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따라하십니다. 원리 지향. 예, 원리를 지향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미래를 지향하느냐는 얘기예요. 원리 지향이라는 것이 아까 설명드린 개념화된 것 있죠. 눈에 보이지 않을. 원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는 뭐냐면 십자가라는 원리가 있어요. 손해봄의 원리, 희생의 원리예요.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원리예요. 그렇다면은 누군가에다가 나를 대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안 그랬거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Here I am 그랬거든요. 나를 보내소서인데 우리는 그러고 노래했다니까요. 재미삼아 노래했어요. 그냥 우리가 가는 사람이니까 하도 안 오니까 우리도 가고 있는데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는 쟤도 보내주소서였거든요. 중보였어요. 하나님 그거 다 알고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리 지향은 십자가 원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미래를 지향하는 거예요. 천국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근데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안 임했다 그랬어요? 예, 기본적으로 임해 있어요. 미래 지향은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 천국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부활은 산 사람이 부활해요? 죽었던 사람이 부활해요? 죽은 사람이 부활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서 믿었으니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는 안 죽어요. 신기하죠? 그렇다고 차에 뛰어들지 마세요. 그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뭐 막 뛰어내리라 그러고 너 안 죽어. 그런 안 죽는 그런 그 안 죽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옥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옥에 가서 영으로 증거하셨다 그랬어요. 전도도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은요, 그거 예수님이 알아서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원리 지향과 미래 지향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이 원리와 미래를 지향하는 한 가지 단어, 십자가의 원리를 배우려고 해요. 아주 재밌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한 사람씩 다 데려오세요. 십자가를 알고 싶으냐? 따라오라 그랬어요. 태우고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 변화를 누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침륜하지 않고 육신에 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계심을 반드시 믿되 상 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고 또 일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